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또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개 처형을 또 당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르심 주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처음에 제가 그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제가 17살에 선교사로 헌신해갖고 지금 한 20여 년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저는 한 가지, 처음에 한 7, 8년 정도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으니까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을 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처음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멋있게 자라가는 것보다는 희한하게 진짜 소망 없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패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도움은 안 돼도 패가 되진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패를 끼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저에게 이렇게 바꿔주셨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해가지고, 얘 잘하는데, 괜찮은데,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괜찮은 사람을 불러다 쓰셔서 후회를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누구를 하나님이 불러놓으셔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제일 소망 없는데 진짜 내가 되면, 진짜 나 같은 놈이 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저는 평범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실 때 어떻게 사용해 주시길 바랬냐면, 하나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아니면 멋있는 어떤 일들이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보다 진짜 지극히 너무 평범해서 뭔가 특출난 재주도 재능도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결국 하셨다. 이건 진짜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써달라고 그냥 평범 이하의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되면 여러분 다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특별한 어떤 사람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놈도 부르심 받아서 주님 나라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노가다를 하든 청소를 하든 맡기신 자리가 어디든 주님이 시키신 거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어릴 때는 어려서 안 된다 그래요. 준비가 덜 됐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너무 늙어서 너무 늙어서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주님 보고 언제 쓰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시간 조금만, 준비된 때는 없어요. 고시기 지나고 준비 안 됐어요 하다가 너무 늙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쓰실 만한 때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때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면 그때가 가장 준비된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그 타이밍에 가장 적절하게 쓰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들어갈 때, 기왕이면 백마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백마를 타시면. 아니, 그 이만희라고 하는 그 돼지 같은 놈도 그 백마를 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멋있는 명마 하나 딱 타가지고 그 입성하실 때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다른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사람 태워본 적도 없는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태웠으니, 예수님이 얘를 끌고 가는 건지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얼마나, 그냥 보면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겠어요. 나귀 새끼가 지 하나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안 되는데 성인 어른을 하나 등에다 태워놓고 다리 막 후달리면서 거기 막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으니까 잠깐 멈추면, 나와 비켜 이래가지고 막 다리 후달리고 있는 그걸 보면,
이게 좀 기왕 예수님이 하시는 거였으면 좀 뭐랄까 좀 멋있는 말을 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아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는 바람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진짜 입성하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어지고 나도 드러나고 주님도 드러나는 그런 거 말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실 수 있다. 뭐 어느 자리에서 주님께서 쓰시면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이 말씀과 제가 처음 외치고 다녔을 때 처음 이 메시지를 아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해하고 이렇게 막 소리만 지르고 이렇게 불편해하는 저를 보면서 부담스러워할 때 항상 외쳤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주님이 갑자기 그냥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그 부르심 받아서 그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부르심 받고 지금까지 계속 쭉 달려왔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할게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 뭐냐? 낮아지신 그 낮아진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의 의미가 낮아짐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조금 앞으로 가서 해도 될까요? 제가 먼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겸손인데 여러분 이 겸손의 단어가 낮아짐이라면 우리 하나님께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니까 낮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저와 여러분은 뭐 겸손이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낮아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바닥이라 더 내려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겸손 떨어야 되겠다, 낮아져야겠다 이런 생각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린 그런 거 겸손 떨어야 될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겸손함이 만약 낮아짐의 의미라면 하나님께는 잘 어울리는데 우리에겐 잘 안 어울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겸손의 의미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겸손의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아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다시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면요, 그 만든 물건에 대한 설명의 최종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 만든 자에게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그 의도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아무리 해석해도요, 만든 사람이 와서 아니야 이거 이러려고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별의별 세속적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서 뭐가 미의 기준 그리고 성공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세속적 가치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들을 들이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할 때, 그래서 넌 실패했다, 그래서 넌 성공했다, 그래서 넌 멋있다, 그래서 넌 못생겼다, 넌 잘났다, 못났다, 전부 다 이 세속적인 기준들로 평가하고 있을 때 백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평가해도 날 창조하신 주님이 아니야, 너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 얘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들이 보기에 그런 거고 내가 만든 너 봤을 때 넌 절대 실패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전 세계 전 인류가 다 실패작이라고 이야기해도 날 창조하신 주님이 가장 성공작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난 성공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설명의 권한을 자꾸 기준도 없는 이 세속적 가치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미의 기준, 성공의 기준,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전부 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선 가장 낮은 자, 가장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 이야기하고 죽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굉장히 배워온과는 정반대로 역설적이게 말하는 이 성경의 가치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설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주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걸로 내가 연민하고
내가 뭐 낙심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기분 나쁘긴 하죠. 너 못생겼어 이러면 기분 나쁘죠. 니도 못생겼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네가 할 소리는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딱 품어지면 아주 놀라운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겸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너스레 떠는 거 있죠. 아니에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런 너스레 떠는 것 같은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게 겸손하면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안 했는데, 내가 정말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너스레 떠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손님이 와서 오뚜기 3분 요리 카레를 돌려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손님을 대접해 줬어요. 먹더니 이 사람이 너무 맛있어. 야, 너 진짜 요리 잘한다. 이 얘기를 하면요, 아니에요. 저 요리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너스레 안 떨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오뚜기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가 뭐 너스레 떨고 이게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그거 저 오뚜기 그냥 전자레인지 돌린 거야. 그거 3분 요리 그거.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떳떳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진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 겸손하려고 뭐 낮아지려고 이렇게 너스레 떠는 것 자체가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나도 조금 듣기 싫진 않은 거죠. 그 말이 나도 같이 드러나는 게. 진짜 사람이 겸손해지면요, 확실해져요.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품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지는 반응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주님이 이 결론을 저에게 딱 가르쳐 주셨을 때 제 안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잘나지도 못하고 스스로 뭔가 해낼 수도 있는 능력이, 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서 저는 딱 하나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붙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 안에 간절함이라는 게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체감은 안 되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한부 판정. 병원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그 의사가 3달밖에 안 남았대. 그럼 완전히 절망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절망에 있었던 어느 날, 어떤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그거 미국에선 고칠 수 있다던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시죠. 그러면 그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너무 멀리 있다고 안 갈까요? 가겠죠. 갑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요. 갔는데 얘가 나보다 새파랗게 어려. 그럼 야, 일로 와봐 엄마, 나 좀 고쳐봐 엄마.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머리부터 숙여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 수만 있으면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지가랑이 매달려서 막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저리 가세요, 바빠요. 쫓아내도 다시 기어와서 바지가랑이라도 물고 매달리는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 나타나는 정서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이 나와요. 두 명의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힘으로써 눈을 뜰 수가 없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어느 날 자신들이 있는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었는데 그때 이 두 맹인이 예수님 눈에 어떻게든 띄어야 되니까 뭐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럴 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막 주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사람들 그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희한하게 그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너무 나대지 말라고. 니만 믿냐? 니만 해? 아니잖아. 좀 나대, 좀 진정하고 적당히 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꼭 말려요.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하시죠. 아무도 못 말린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리는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이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들은 맞아야 됩니다. 그건 줄바따를 맞아야 돼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걸 기어이 하고야만은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답이 없는데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못 막는다는 얘기지, 이걸 갖다가 뭘 내가 하고 싶은 걸 기어이 하는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 두 맹인을 말렸어요. 나대지 말아라, 가서 줄 서라, 니만 왜 이렇게 나대냐. 근데 이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두 맹인으로 살고 구걸하고 다닐 때도 이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났지만 이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셨다, 그냥 자기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 그 기회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 안 봐요. 여러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많이 걱정해 주시잖아요. 사람은요 거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은사예요. 은사, 거의 은사 수준이에요. 주님도 못 말리세요 이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계속 두려워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야 오늘 것만 해라. 그러니까 내일 건 내일 하고 오늘 것만 해라.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뭐하니 이래가지고 주님도 타협을 보셨을 정도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은 은사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친척 집에 가서 명절날 같이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대학 어떻게 할 건지 걱정해 주세요. 그죠? 대학 어떻게 해서 대학 들어가잖아요. 취업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해 주세요. 취업하잖아요.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걱정해 주세요. 결혼하잖아요.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걱정해 주세요. 하나 낳잖아요. 둘은 낳아야 된다고 걱정해 주세요. 셋을 낳잖아요. 너무 많다고 걱정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염려, 근심, 걱정, 이거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가지고 명절 다 끝나고 집에 갔을 때까지 해갖고 친척분들이 전화해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걱정해 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그냥 눈에 보여서 툭 하고 던진 거지 인생 책임져 줄 생각으로 물어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에 둘러빠져갖고 내 인생 진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눈치 보다가 놓치면 그 누가 책임져 주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치 볼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딱 그때 사람들이 막 말릴 때 말리는 사람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어. 뭐라 그러고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말리는 사람들 목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하나만 갖고. 동선이 너무 머네요. 네.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한다.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돼?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더 잘하고 저 사람이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난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예수님이다. 그럼 머리부터 일단 디미는 거예요. 일단 죄송합니다. 뭐 낄 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격 조건이 충족됐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다. 그러면 일단 머리부터 디미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일단 머리부터 디미는 거예요. 일단 서고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책임은 주님이 알아서 지키시도록 두고 일단 하나님이다. 분별된 만큼 알게 된 만큼 아는 만큼 그 한자에 뛰어드는데 복잡하게 계산 같은 거 안 해요. 난 이렇게 초라한데, 난 뭐 재능이 없는데, 난 나이가 어린데, 난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난 스펙도 없는데, 난 똑똑하지가 않은데, 이런 거 전혀 계산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은 부르시는 주님이 하실 걱정이지 저와 여러분이 할 걱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약 불러놓으셨으면요, 부르신 주님이 필요한 능력이 있으면 주시면 그만 아니겠어요? 주님은 능력 많은 사람보단 순종하는 사람 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어차피 시키셔도 하나님 수준만큼 난 못해. 원하시는 수준만큼 못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하려고 치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부르세요. 혼자 하시는 게 더 편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불러다 놓으면 주님이 더 피곤하세요. 같이 일해서 우리가 뭐 주님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같이 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지시는 타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닭에게 새벽을 깨우라고 명령하신 딱 한 번의 명령으로 창조하신 이래부터 지금까지 울고 있어요. 닭은 한 번만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 일을 할 거라면 차라리 닭 쓰시는 게 나아요. 닭을. 걔는 말 한 번만 했는데 지금까지 울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쓰려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부를 때부터 동기부여부터 시작해갖고 회개도 시켜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공급을 안 해주면 처음에 불러서 너 하자 그러면 닭은 빡빡 하고 그냥 울어요. 그냥 바로 운다고. 근데 너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왜요? 저요?
쟤는요? 왜 나만 해요? 쟤도 가요.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쟤들 저쪽에도 보내면 쟤는 왜 저기 가는데 난 여기에요? 이거부터 해갖고 가는, 그래서 기어이 설득해서 가잖아요. 가는 내내 동기부여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가요? 쟤는 왜 안 가요? 나만 가야 돼요?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이걸 계속.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그냥 일만 하시려 쳤으면 저와 여러분 안 쓰세요.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주님이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현장에 부르시는 건 그 영광을 같이 보고 싶으셔서이지, 너도 함께했다, 그 영광스러운 전쟁에 너도 참여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셔서지 우리 도움이 돼갖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도움되는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그 진짜 웃기고 기가 막힌 건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세요?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걸 다시 도로 돌려드리면서 뭘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뭘 해요. 저 아들내미가 저를 닮아 똥손이에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저 아들내미가 뭐 하나 그려갖고 하는데 돼지 감자 3덩이를 그려왔어요. 젓가락을 꽂아가지고 그림에. 그래서 저는 너무 디테일하다, 야 너 감자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하려고 이렇게 젓가락 꽂아갖고 갖고 왔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돼지 감자 3덩이 이렇게 보여주길래, 그래서 와, 칭찬을 해줬죠. 너 되게 디테일하다, 감자도 되게 감자 같다, 진짜 막 캔 것 같다 지금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걔가 그 그림을 갖고 오더니 아들내미가 그때 5살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 그림을 하나 딱 가리키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라고 그려온 거예요, 그걸 돼지 감자를. 그럼 제가 그 녀석을 보면서, 야 너 발그레그로 그랬냐? 자식, 이게 어떻게 아빠야? 이게 아빠가 이렇게 얼굴이 많이 심하게 빠았어, 아빠 얼굴이? 너 지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전 피카소의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가 좋았냐면 그 아들이 아빠 생각하면서 그려온, 몸통도 없어요, 팔 다리 꽂아놨어요, 그냥 목에, 얼굴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왔는데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 그림이 그냥 이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그림, 돼지 감자 그 그림은요, 액자에 걸려서 저희 옷장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피카소의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얼마나 웃긴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 이거 한번 제가 베트남에 선교사님을 뵈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선물을 잔뜩 사갖고 가려고 선물을 이렇게 박스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걸 좀 사야겠다 해서 시장 가가지고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잔뜩 샀어요. 사가지고 했는데 공간이 남았길래 뭘 좀 살까 하다가 시장을 싹 쓸어서 와, 오징어 쥐포 이런 거 막 사면 좋겠다 이래갖고 싹 사고 잔뜩 담아갖고 포장을 해서 갔죠. 선물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딱 포장을 딱 까서 풀어왔는데 거기 위에 오징어랑 쥐포랑 막 이런 게 잔뜩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되게 실망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를 딱 들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거기 밑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Made in Vietnam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 그 참 힘들게 사는 그 어부들이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오징어 건져가지고 힘들게 들고 와가지고 힘들게 말려가지고 힘들게 수출해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걸 사가지고 다시 베트남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마치 이런 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손대가지고 그걸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걸로 뭐 주님이 영광, 아니요. 주님은 그런 퀄리티, 가지고 온 퀄리티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생각하며 준비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끼일 때 안 끼일 때 구분 안 해요. 내가 뭘 있냐 없냐 계산 안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걸 들어서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 때도 하늘에서 만나를 그냥 내리실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순종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왔을 때 거기 물고기 2마리를 성경의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옵사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의 물고기를 그냥 익투스라고 표현하는데 옵사리온은 어떤 고기를 말하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딱 잡았을 때 크고 상품성이 있는 거는 얼른 잡아옵니다. 너무 어린 거는 그냥 풀어주고요. 근데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서 팔긴 뭐하고 놔주긴 큰 그 애매한 물고기들은 갖고 와서 해변가에다 놓고 갑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도시락이 옵사리온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일단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먹기도 바쁜데 입에 붙이기도 모자른 그 음식을 가지고 작은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누구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가지고 옵사리온 그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거기 수만 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일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일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너도 이 일의 주역이다, 너도 함께했다, 이걸 함께 보여주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애시당초 우리의 재능을 기대해서 우리의 능력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안 합니다. 보통 이런 특징들을 성경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성경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해오게 되어졌었어요. 그때 다윗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예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확인하셨을 때 그의 마음을 보셨을 때 다윗 마음 안에는 겸손한 마음이 품어져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쓴 시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양을 쳐봐서요 양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저희는 양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양 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순하다, 그 다음에 뽀얗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귀엽다, 뭐 이런 거 다 정반대입니다. 일단 얘는 순하다보다는 멍청하다에 가깝고요, 양은. 그리고 뽀얗다보다는 누리끼리 완전히 막 그 오물의 털에 덕지덕지 붙어갖고 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더러워요 애들이. 그리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그 얘는 또 시력이 약해갖고 지네가 알아서 뭘 찾아다니질 못해요. 얘네가 잘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목자가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목자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똑같이 성대모사를 해도 목자 아닌 걸 구분해내요. 양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른 동물들만 해도요 생존에 관련된 기능이 하나씩 있는데 여러분 돼지만 해도 돼지 멱 다는 소리란 말이 있거든요. 돼지 여러분 잡으려고 하잖아요. 얘 힘 장난 아니에요. 얘 막 뛰는 거 보면요 웬만한 남자 장정들 못 잡아요. 돼지 한번 그 근처에서 돼지 뛰어다니는 거 봤거든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돼지 뛰어다니는 거 같이 쫓아다니는 그 현장을 봤는데 돼지가 이렇게 빠르구나. 그래서 단순 뚱뚱하다는 사람을 돼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튼튼한 사람 보고 잘 달리는 사람 보고 돼지라 그래야 돼요. 진짜 잘 뛰어요. 막 꽉 하고 뛰는데요 우와 막 엄청 빨라요. 막 어마어마해요 돼지가. 그래서 돼지 몇 달 발악을 한번 시작하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얘네. 근데 돼지만 해도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양은 얘는 진짜 특이한 애들이에요. 얘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살려는 발버둥이 거의 없어요. 도망도 못 간다는 걸 알아요 지도. 그래서 막 조금 몰리다가 코너로 막 몰리고 약간 도망다니다가 코너에 몰려서 죽게 되잖아요.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자빠져요. 양이 희한해요. 그래서 만약 양이 재물이 아니었으면 온갖 비명소리가 난무했을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근데 양 자체가 그 잡을 때 실제로 양 잡는 장면을 봤는데 영상으로 얘네는 그냥 부들부들하거나 끄끄거리는 소리 외에는 크게 잡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희한해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요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고깃덩이에요. 이걸 다윗이 키워봤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난 양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이죠.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나머지는 뭐 내가 나중에 죽거나 훈련시키면 되는 문제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거 하나 준비됐으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세요. 왕이라고 하면 대통령급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을 뽑는데 경험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딱 준비되면 나머지는 나중에 싸우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딱 보시고 사무엘을 그의 집에 보내십니다. 갔어요. 가서 이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가 아들 내와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쭈르 나오는데 첫째 장남부터 나왔는데 장남 얘가 비주얼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얘 괜찮은데 뭘 일로 와봐 이래갖고 부으려고 했다가 주님한테 또 불려가서 또 엄청 털렸어요. 막 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똑바로 해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가지고 다음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아니라 그러셔갖고 이세한테
너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새가 걔도 데리고 와요? 이래갖고 데리고 온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새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설마 걔까지 가겠나 싶었던 거예요. 다윗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근데 그 다윗을 딱 데리고 왔는데 그 다윗이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당시의 다윗의 상태는 청소년이었어요. 미성년자. 그리고 뭐 스펙도 실력도 재능도 그리고 특출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인정해주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보신 조건은 딱 하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더니 얘는 나와 마음이 합했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세요. 물론 그 다음에 수십 년 뒤에 왕이 되긴 했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형들 3명, 성인이었던 형들 3명이 끌려가고 다윗은 들에서 홀로 남아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하나 시키는데 너 가서 전쟁터 가가지고 형들 살았나 죽었나 확인 좀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으면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빠 심부름하러 거기 갑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건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 장면. 이때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으러 갔을 때 내가 왕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저거 돼지 같은 놈 내가 잡을 건데, 이래갖고 뭐 사명감에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아빠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그냥 내가 의도해서 만든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뭐 계획하고 뭔가 의도해서 내가 무슨 공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어떤 업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빠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우연찮게 웬 돼지 같은 놈이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우연찮게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우연찮게 냅다 던졌는데 우연찮게 맞박이가 맞아가지고 우연찮게 일어난,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받아서 하는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저는 지난 시간 제가 실수한 것 같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잘못 선택해온 것 같았던 모든 시간들, 그 주님 부르심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마치 이것을 위해 주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필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간이 주님 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결국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걸 반드시 목격하게 될 날이 있으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딱 가게 됐는데 전쟁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전쟁터 분위기라면 막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 막 분위기에서 막 사기왕성하게 막 나가자, 막 싸우자, 막 이래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딱 이런 거예요. 전쟁터 분위기가 딱 이런 거예요. 그거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얘가 주변을 살피다가 보니까 전쟁이 고착이 돼 있어서 중간에 공터가 이렇게 있었고 이쪽 진영이 이스라엘, 이쪽 진영이 블레셋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진영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가는데 저 블레셋 진영 쪽에서 진짜 웬 돼지 같은 놈 하나가 쿵쿵쿵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공터에 있어갖고 혼자서 왜 하면서 막 돼지 멱다는 소리로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다가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저러나 해서 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같이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들리던 골리앗이 뭐라고 떠드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뭐라고 떠드는지 봤더니 얘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딱 됐어요. 나사가 풀려버렸어요. 나사가 확 풀어져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나를 욕하는 거야? 내가 뭐 욕먹을 만하고 내가 어차피 뭐 욕을 한다고 해도 뭘 반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욕하는 건 이거는 조금 선을 넘었는데, 이건 선 넘었지. 하나님 이름,
오 이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다윗이 야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야야야 잠깐만 여기 돼지 같은 놈 일로 와봐. 야야야 이래갖고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특징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한다 그랬죠. 지금 얘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군인으로 온 게 아니고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심부름하러 왔다고요. 그럼 심부름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걔 말고도 다윗 말고도 다른 군사들이 다 있었어요. 장수도 있었고 왕도 있었으니까 우선적으로 봤을 때 먼저 얘가 나설 자리가 아니에요. 먼저 나설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이게 그냥 뭐 내가 뭘 끼냐 마냐 이런 거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딱 걸렸다.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건 아니지. 우리가 욕먹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건 이래가지고 막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튀어요. 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주변에서 말린다 그랬죠. 그래서 주변에서 말려요 사람들이.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쟤 배고프면 알아서 들어간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걸 땡겨요. 갖고 얘가 막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다윗이 하는데 다윗은 일단 마음 가운데 이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뭐 얘를 이길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막 그냥 계산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하나님 이름이 욕먹는다는 것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에요. 뭐 요즘 많이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 안부 잘못 물으면 손절해요. 그죠? 우리는 약간 흑인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인사 안부 물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요 왔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서 묻거나 이렇게 안 해요. 잘못 물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냥 완전 손절이에요. 그러면 우린 그거 건들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엄마 욕했다. 누가 우리 아빠 욕을 했다. 이러면요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 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죠? 아무리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 막 능력치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건 아니지. 이건 선 넘었지. 이건 정도가 넘어서 정도를 지나친 거지.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딱 그 정서였어요. 내가 뭐 이기겠다. 업적을 이루겠다. 사역을 하겠다. 내가 왕으로서 뭔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말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오라고 아니 니네 보고 나가라 안 했다고 내가 나간다고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흥분해지니까 그 조용하던 진영이 시끄러워져서 사울 왕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불러서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수금을 타는 일을 했었어 갖고. 그래서 불러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흥분했어 그랬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 조롱하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아니 다른 거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설명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가 어디였냐? 왕의 진영이었어요. 왕.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 난다긴다는 놈들 다 거기 몰려 앉아 있었단 얘기예요. 난다긴다는 놈들 다 모여 앉아서 칼 좀 쓴다는 놈들, 힘 좀 쓴다는 놈, 머리 좀 쓴다는 놈, 집에 돈이 많아갖고 재력 있어서 자리 하나 꿰차고 있었던 놈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특별한 아주 특출난 대단한 능력과 재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오기 전부터 이미 골리앗이 그러고 떠들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놈도 그 잘난 능력 가지고 그 중에 한 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순간에 나서는 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에 처박히고 완전히 짓밟히고 있을 때 다 지 목숨 연명하려고 숨어 있었을 때 그때 딱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야. 나설 의무가 있지도 않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한 사람 소년 다윗 혼자 반응해요. 거기서 다 뜯어말려요. 왕조차. 거기서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 소년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사회적 분위기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대한민국 근현대사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진짜 좀 선 넘었다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주 즐겨보는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우리가 잘 보는 요즘 K가 붙으면 다 요즘 프리미엄이 붙어요. K-뮤직, K-팝, K-무비, K-드라마 모든 영역 K가 붙으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사람들이 일단 기대를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희한하게 꼭 한 장면씩 일부러 집어넣은 것처럼 꼭 거기다 집어넣은 장면들이 있는데 교회 장면이 꼭 한 장면씩 나와요. 나오면은 이상하게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가 약간 반쯤 넋이 나간 것 같아 보이는 아저씨가 가운 입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래요. 그럼 거기 정신 반쯤 나간 미친 집단들처럼 보이는 그 광신도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뒤에서 아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비웃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장면들 영화 드라마에 보면 꼭 나와요. 꼭. 야, 이걸 보면서 또 낄낄거리면 앉아있어.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완전히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그냥 깔려있어요. 드라마, 영화, 그냥 문화적으로다가. 다른 이야기하면 아니 밖에서 전단지도 나누고 밖에서 뭐 핸드폰 하나만 팔아도 행사한다고 앞에서 탈 쓰고 이러고 있는데 노방전도만 하면 난리야. 노방전도만 하면 복음, 아니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는 사람들의 메시지 갖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한테 1시간의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도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15초도 안 되는 10초 미만의 사람이 슥 하고 지나가는데 뭐라고 전할래요? 복음을 뭐 어떻게 할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5초 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다가 뭐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하냐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든 언제라도 아니 정말 절박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망적인 순간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라고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라도 들 수 있게 예수 천당 불신 짧게 임팩트 있게 외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 전 그 얘기예요. 그게 다 맞다 맞고 틀리다 이런 걸 논하고 싶단 말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그 정도는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해도. 근데 꼭 다른 거 아닌데 요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꼭 다른 거 모르겠는데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이미 분위기 자체로 조성이 돼 있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못해. 내가 웬 신학생 한 놈하고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식당에서 웅성웅성하고 바짝 붙어있는 식당이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저 원래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닌데 요 녀석이 주변을 눈치를 보다가 이러고 눈을 떠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너 뭐 한 거냐 그랬어요. 너 설마 기도했니 그거? 너 그거 식기도야? 그래서 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나 진짜 궁금하다.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맛있는 음식 주셔서 아니 뭐 네가 MC 스나이퍼야 뭐야. 너 그 짧은 시간 눈 감았다 뜨는 시간에 그 문장을 다 이야기했다고? 너 혹시 쪽팔리냐? 쪽팔려? 부끄럽냐? 기도하는 거 이렇게 감았다 뜨고 이렇게 하는 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 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 그러면서 어떻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뭐 민피해를 주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때가 있어.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즉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그 복음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혹시 이 삶이 너 혹시 이 사회에 사람들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니 지금? 그럼 도대체 복음이 그럼 교회 가는 일이 뭐예요? 이런 가장 소망 없는 죄인에게 유일하게 마지막 살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마지막 살 길. 만약에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알겠는데 너가 이해가 지금 몰라서 그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건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진짜 너의 영혼 가운데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 가운데서 영원한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냐? 이 은혜 안에 있어. 이 복음 안에 있다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당당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위축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쪽팔려하는, 부끄러워하는 이런 말도 안. 이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걸 뭐 어디 가서 뭐 말을 못해요. 말을.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이 내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만큼 또 이단 많은 나라 또 없어요. 대단해요. 얼마나 쪼개져가지고 그냥 분열, 이 좁은 땅덩어리 얼마나 쪼개졌는지. 아니 가장 불가능한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게 복음 아닙니까? 그 십자가 걸어놓고 연합이 안 됩니까? 그 십자가 걸어놓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양보하면서까지 하나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십자가는 지켜야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죠. 사수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불가능한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들고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없고 세대가 하나 될 수 없다면 복음이 도대체 왜 뭐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능력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가능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으면 연합되지 못할 집단, 연합되지 못할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 물론 이단하고 연합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치를 양보하면서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기준으로 모여서 하나가 돼야지, 이거 빼놓고 그냥 좋다, 좋기만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데, 야, 여러분 다시 교회가 다시 좀 활기를 돋아서 한다고 하지만요, 이거 줄어드는 숫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찌됐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통계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허수라고 하더라도 이단들은 꾸준히 성장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와, 이 신천지 이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숨 좀 죽나 했는데 거기 다시 또 판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저희 집 근처에서도 얘네 신천지들 전도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전도하는 거 다시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 어설픈 이야기, 이반이라고 하는 돼지 같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지가 영생불사래요. 영생불사. 저 이만희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시면 제가 오해하지 않겠어요? 살벌한 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영생불사래요. 지가 안 죽는데요. 아니, 이런 되도 않는 말을 믿고 보혜사래요. 여러분, 어떤 보혜사가 코로나 기간에 3사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보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믿고 들어가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수십만 명이 지금.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희한하게 열이면 열,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도 있지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얘네들 진짜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제가 한번 지방에서 설교를 부탁해서 걔가 일정이 안 맞아갖고 수개월 동안 미루다가 간신히 일정이 맞아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개월 후에 갈 날짜가 돼서 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갖고 저 가는 거 맞나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거? 그럼 저 어떻게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 오세요. 아니, 제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부르셨는데 같이 제가 가게 해달라고 쪼르는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고 저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오시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기차역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많지가 않기도 하고요, 지금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어리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사역하기가. 그래서 선교사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줄 알고 불렀는데 너무 어린 놈이 오니까 이거 잘못 불렀는데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그래서 또 쉽지 않겠다. 한숨을 푹 쉬시길래 아이고 잘못 불렀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어떡하지 막 이래갖고 가는데 글쎄 차를 타고 한 30-40분을 이동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 잡으면 정신줄 나서 그러는데 저 원래 되게 숫기가 없어요. 저 진짜 소심해요.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로 소심해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걸기 전까지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이렇게 안 하고 저 만나서 인사를 해도 예 이러고 막 도망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자 둘이서, 가뜩이나 남자 둘이 있는 것도 어색해 죽겠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혹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죽했으면.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예, 송사님 잠시만요 이러더니 갓길로 차를 세우시더니 저한테 송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거기 부임하셨는데 부임한 교회가 100년이 넘었다던가 100년 언저리든가 아무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거기 청년부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들어갈 때 청년이 20명 정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열심히 하니까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막 활기를 돋고. 그러더니 탄력이 확 붙어가지고 그냥 청년이 한 100명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런 역동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이하의 모든 장로님들이 김 목사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래가지고 그냥 엄청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죠. 막 돈 재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서 그걸로 해외 아울리치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막 행사한다 그러면 밥퍼주는 사역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거기 교회가 8차선 도로를 끼고 저쪽 맞은편에 신천지 그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혹시 누구 암흑의 교회 임원 아닙니까? 이러더래요. 예, 맞아요. 그 임원인데요. 그래서 걔가 근데 거기 신천지 센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러셨더래요.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잘못 보신 걸 거라고. 아닌데 이러다가 몇 번 비슷한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그 신천지 센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잠복 근무를 서셨대요. 근데 낯이 익은 얼굴들이 거길 드나들기 시작하는 걸 보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걸러내기 시작하시는데 한 명을 딱 잡아서 걸러냈더니 거기에 안색을 확 바꿔가지고 이제 까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까놓고 걸렸으니까 까놓고 드러내서 얘 하나를 걸러내니까 줄줄이 감자처럼 다 딸려 나오는데 거기 확인하고 봤더니 임원 5명 중에 4명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줄줄이 달달 딸려 나와서 걸러내고 싹 걷어내고 났더니 한 청년 20명 정도 남고 다 딸려 나간 거예요. 새로 등록한 애들까지 다 딸려 나간 거예요. 그 일을 제가 한참 부흥할 때, 청년부가 부흥할 때 저를 강사로 컨택을 했는데 저 오기 직전에 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저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할까 막 부를까 말까 고민하고 취소를 할까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오시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불러서 너무 죄송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총장님 제가요 이 사건 이후로 저주에 걸렸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저주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다 신천지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임원 한 놈이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막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사아사 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그냥 있어. 왜 너도 신천지냐? 이런 반응이 자꾸 나오시더래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목사님 위로를 해드린답시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5배가 넘는 숫자가 달려들어서 애들 빼내려고 했을 텐데 그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못 흔듭니다. 그 정도 과정 겪으면요 단단해져서 못 흔듭니다. 괜찮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또 제가 그 한숨의 의미를 거의 가서 알았어요. 제가 가서 봤더니 그 남은 20놈이 제가 신천지였어도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어. 이도저도 아닌 거 있잖아요. 대구 가면 신천지 명성의 금이 가. 여러분 정통이라는 말이 이도저도 아닌 걸 정통이랍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걸 갖다가 정통이라고 말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단으로 둘러 빠져 있고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온팍 올인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겠고 반쯤 걸쳐 있는 걸 갖다가 균형 잡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평범한 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이요? 성경에서의 평범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의 평범한 사람의 기준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범이에요. 근데 그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의 그 의미가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불안하게 완전히 떠나고 싶지도 않은 그렇게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걸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 누가 그렇게 살았나요? 누가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던가요? 근데 마치 온파 올인해서 막 뛰어든 그건 너무 과격한 거야 너무 극단적인 거야 이단시 하면서 적당하게 균형 잡혀서 하는 걸 갖다가 그게 정통인 것 마냥 이야기해. 와 봤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앵간한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좀 제가 그렇게 말은 세게 하는데 제가 가슴이 새 가슴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갔는데 뒤에서 보고 있는데 뒤통수를 한 대씩 치고 싶었는데 한 500-600명 되는 예배당에 20명이 앉아있으니 그것도 2층짜리 예배당이었는데 다 모여 앉아있지도 않아. 2층에 몇 명, 저 구석에 몇 명 다 뿔뿔이 흩어 앉아있어. 앞에서 그 남은 임원 한 놈이 앞에서 애써서 찬양인도 튜닝도 안 된 기타 가지고 혼자서 애써서 찬양인도라고 인도를 하는데 한 놈도 안 따라 불러. 한 놈도 찬양을. 아니 제가 청소년이면 이해를 해. 부모 손에 억지로 끌려온 놈들도 있을 테니까. 성인 아닙니까 청년. 그럼 지 소신껏 믿을 마음 없고 아니 나 믿으려고 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래요.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거니까 난 지금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건 오케이. 이건 알겠다고. 근데 묵을 대로 묵어 터져가지고 교회의 문화는 빠삭한데 믿고 싶진 않아. 그렇게까지 뛰어들고 싶진 않아. 근데 나갈 이유도 딱히 없어서 그냥 그렇게 눌러 앉아있는 애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반쯤 누운 채로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하고 앉아있는데, 야, 아니 그렇게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 못 믿겠어요. 안 믿깁니다. 그 정도 소신도 없어서 밥은 어떻게 벌어먹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안 믿겠다고. 그럼 만약 그렇게 들어와 앉아있으면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볼 때, 아, 예수 믿는다는 것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모여있나 보다. 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가 보다. 알아가려고 하는 거면 오케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애쓰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걸쳐가지고 아니 그렇게 지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동급으로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뒤에서 가다가 막 이가 갈려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제 김성규라는 이름이 이게 본명입니다. 가명이 아니고. 이름이 이따로 지어놨어요. 집안 분위기 어떨지 짐작 가시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예배드린 꼬라지, 이건 아니지. 이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가 뒤에서 기도 있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고 주여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제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얘 불쌍해서 불러줬어요. 주님을 주여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올라갔어요. 나도 썩 깨끗한 놈은 아니고 도덕적인 놈은 아니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다, 이건 진짜.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자리 정도부터 시켰어요. 2층에 있는 저 구석탱이 있는데, 너 뭐 하려고 왔냐? 사람 불러다 놓고 내가 오고 싶다 그랬냐? 니네가 어쨌든 불러다 놨고 들을 여기까지 왔다는 건 듣겠다고 와 있으면, 듣기 싫으면 아예 안 왔으면 될 것 같다고 와갖고 이러는 게 무슨 예의냐? 듣기 싫으면 나가라. 나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가라 했더니 기분 나빠하고 나가더라고요. 위에 있었던 2층에 있던 애들은. 그리고 너네 흩어져 있는 애들 모여라. 모여 앉아라. 아니 뭐 하자는 거냐? 지금 내가 여기서 20명을 보는데 여기를 지금 각이 이 정도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냐? 와라. 그랬더니 옮기긴 옮기는데 꼴에 자존심이 있어갖고 또 한 칸씩 옮겨. 또 한 칸씩 와라. 아니 나 이것만 하다 집에 가도 되니까 와라. 그랬더니 또 한 칸씩. 그래서 요 시야 안만큼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모여 앉았어요. 모여 앉아갖고 오자마자 제가 놀렸어요. 그래갖고 신천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신천지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교회에 못 들어가요. 걔는 깽판을 놓아요. 차라리 그런 교회는 예배를 방해를 한다고요. 들어가가지고 막 뒤에 거꾸로 예배 시작하면 뒤로 돌아서 앉는다든지 예배를 깽판 나요.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 뿌리 내리는 교회들은 대부분 들어가기 쉬운 좀 허술한 교회들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놀렸어요. 아, 신천지의 공격을 받아보신 교회들 모두가 다 허술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얘는 워낙 개념이 없어갖고 일단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속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상황에 그러했어요. 그때는 그 교회가. 그래갖고 야, 그거 어떻게, 야, 애들 신천지 왔다 갔는데, 야, 얼마나 허술하게 배웠으면 여기서 교회 헌금을 갖다가 신천지 인큐베이터, 신천지 훈련소가 돼가지고 교회 헌금 써다가 애들 해외여행 보내주고, 단기 선교 보내주고, 뭐 이렇게 된,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야, 신천지가 많이 고마워하겠다. 야, 대단해. 그래서 나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됐다길래 목사님한테, 목사님 수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들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난 그 모진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20놈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지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왔다. 근데 와서 보니까 내가 신천지였어도 니네 같은 것들은 안 데리고 갈 것 같다. 뭐하는 짓이냐 이게 진짜. 믿고 싶지 않으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어거지로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아니 사정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인데 그걸 선물로 주겠다고 값 없이 줬더니 이게 값싼 줄 알고 이걸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발 좀 믿어주세요. 어떻게든 죄인 놈 비위 맞춰주느라고 앉혀가지고 제발 좀 믿어주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사정을 해야 될까요? 이걸 성경에 있는 내용까지 희석시켜가면서 죄인들 심기 불편하지 않게 위로 격려 배려해줘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무슨 당연한 것처럼 진리 다 바꾸면서 성경 다 뜯어고치면 그 성경 뜯어고친 놈들 중에 그럼 죄인 놈, 나 같은 죄인 놈 살 길도 같이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제시하라고. 성경 조금이라도 뜯어고치면서 성경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리저리 성경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죄인 놈 살 길도 같이 제시하라고. 유일하게 죄인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 길이 저 성경에 적혀 있는데 저거 뜯어 고쳐놨으니 나 같은 죄인 놈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무슨 당연한 것처럼 완전히 인본주의 쪄들어가지고
사람 죄인들 배려하고 죄인들 비위 맞추는 게 우선이야. 우리에게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이 사랑해서 진짜 그대로 가다간, 그 정욕 따라가다간 죽을 길로 갈 게 뻔하니까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신 것 같다가 무슨 그렇게 고리타분한 하나님이 어딨어? 괜찮아, 해도 돼. 괜찮아, 가도 돼. 원하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예수님보다 더 인자하고 자비가 넘치셔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잡아 뜯어 고쳐놨으면 그 죄인놈 살 길을 어떡합니까 그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막 그 난리를, 막 그 안에서 막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전 지금 여러분에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분위기 엉망진창되는데 목사님한테 화살을 돌렸죠. 목사님, 애들이 깽판을 놓은 게 아니라 1년간 고지고대로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아니 그러면 원래 신천지에서 파견돼서 온 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들어온 놈들 중에 1년간 적어도 정통의 신학 배경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그 중에 누구 한 놈이라도 이상함을 느끼고 낌새를 채고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제가 들은 거랑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애들이 뭘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아니 그 되도 않는 말 몇 마디 홀랑 넘어가서 거기 다 딸려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따던 애들이 그냥 막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은 세게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이라서 보통 기도시켜놓고 도망가요. 눈 감아라! 그래서 기도시켜놓고 얼른 도망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도하고 눈 뜨시면 제가 없을 거예요. 기도하라, 눈 감아라 그래갖고 그 임원 남은 놈 한 놈한테 BGM 틀어 눈 감으라고 막 이러고 도망가야 되니까 제가 일단 길을 열어야 되니까 눈 감아 막 이래갖고 애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몇 명 또 나가고 눈 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시켜놓고 얼른 도망가려고 가방챙이에서 나가다가 문 뒤에서 잡혔어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뒷덜미를 잡혔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소름 끼쳐서 뒤를 돌아봤더니 목사님이 뛰쳐나오신 거였어요. 목사님이 제가 가방을 메고 막 그 기차역으로 가려고 가방 메고 도망가니까 목사님이 오 이러다가 쫓아나오셨는데 제가 가방을 이렇게 붙잡고 가니까 어디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는다고 잡은 게 제 뒷덜미였던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목사님이 얼굴을 봤더니 눈물 콧물 수습을 못하신 채로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딱 뒤를 돌아봤더니 저희 마이를 입고 있었는데 마이 깃을 이렇게 잡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시더니 제 다리를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전 그렇게 겸손한 목사님 또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게 새파랗게 어린 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감싸 안으시더니 거기서 오열을 하시면서 선교사님 이게 제 책임입니다 하고 우시는 거예요.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너무 재밌었대요 사역이. 그래서 제대로 된 이야기 들려주는 건 하나도 관심 없고 이러다가 나 이거 하다가 더 커지면 담임 목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사역하는 재미로 하느라고 애들 영혼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시면서 우시는데 제가 거기서 주저앉아갖고 둘이서 애들 슥슥 지나가는데 거기서 둘이서 목사님하고 껴안고 부둥 껴안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진짜 다른 건 몰라도요, 목사님 한국에 그냥 세워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을 텐데 6, 7년 전의 이야기니까 벌써 신천지 빠진 사람들 방송을 C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그걸 방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 음지에 있다가 얘네들이 그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만희가 욕을 먹었다고 기분이 나빠갖고 그래 나 신천지다 이래갖고 뛰쳐나왔어요 애들이. 그래갖고 각 지사별로 다 나와갖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야 목동에 본사가 있는데 목동 CBS 본사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10,000명이 70%가 청소년 청년이었어요. 자발적으로 너무 기쁨으로 나온, 기쁨이라보다는 완전히 분노에 차가지고 눈이 충혈이 됐어요. 얘네. 이만희 선생님 욕먹었다 이거야. 어떻게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든 뭐하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뭐 욕을 먹든 뭐하든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은 달랐나 봐요. 그래서 걔네는 이만희 선생님 욕먹었던 그 이후로 눈이 벌겋게 뒤집혀가지고 10,000명이 모여있는데 무섭대요. 걔네 맨 앞에 청소년 청년들이 시꺼먼 옷 입고 깃발 흔들면서 CBS 방송국 폐쇄하라, 한기총 해체하라 이걸 막 앞에서. 근데 제가 그걸 영상으로 보고 있다가 야 누가 보면 얘네가 진짜인 줄 알겠네. 세상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누군가 아니 교회에서 이거 조치를 취해야지. 뭐야 이거. 누가 보면 진짜 억울한 줄 알겠어. 누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 교회가 정통하는 교회가 5만이 넘는데 뭐 교계에 그거 좋아하신 분들이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반응이 따로 몇 시간째 그러고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뭐야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를 때린 거예요. 넌 뭐하냐. 양심을 뚝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변명처럼 툭 하고 나온 말이 저는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일개 청년 나부랭이가 제가 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청년 다니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그럼 청년 나부랭이가 저는 뭐 이렇게 하는데 벌써 그게 딱 이야기를 막 웅웅웅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그럼 너도 할 말 없지 뭐 남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어 내가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딱 하는데 그거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그래갖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 내려가갖고 박스 하나를 주셨어요. 그 폐지 버려져 있는 데서 오리온 초코파이 박스 짱짱한 거 하나 딱 주셔가지고 거기다 A4 용지 넉 장을 붙이고 제가 일단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걔는 논쟁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훈련을 해가지고 요건 의미가 없고 제가 뭐 설득하거나 걔네들 막 이렇게 해갖고 회유시키 이런 거를 할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전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누가 와 흔들어도 이것만큼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진리가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는 거. 성경에 분명하게 헷갈리지도 않게 저 같은 무식한 놈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어떤 탁월한 인간도 안 돼. 성품 좋은 능력 좋은 돈 많은 대단한 인간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격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 누가 와서 집단으로 흔들어도 이것만큼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제가 제 믿음의 고백을 거기다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뒤집어서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고 목동 CBS 앞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한 번에 섰으면 영화죠. 드라마죠. 한 번에 섰으면 멋있게 섰으면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그걸 들고 이제 거기 그 시위하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와 하는 거예요. 오씨 왜냐면 그때 흉흉한 소문 많았어요. 막 골목으로 끌고 와서 칼집 놓는다 막 이런 이상한 흉흉한 소문도 많아가지고 그 탈 그 신천지 하는 사람들 끌고 와서 두드러 팬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갖고 진짜 무서웠어요. 혼자 갔는데 그래서 한 2시간을 고민하다가 남자가 칼 뽑았는데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가고 정면에 가서 서지는 못하고 동그랗게 벤치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반대편에서 들고 서 있었어요. 안 건들길 바랬어요. 제발 아무도 안 건들기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슬슬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두 명씩 와갖고 와서 저한테 막 뭐 이것저것 묻는데 제가 일부러 이어폰을 꽂고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신천지인데 신천지 아닌 척 와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놓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좀 거슬렸어요. 심기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피켓 들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지네 말로 설명하는 성경 부인 안 한다 그래 놓고 자기네 말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설명해 봐봐. 설명해줘야 믿을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참고 웬만한 것들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헛소리를 또 신박하게 하시길래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쪽 이어폰을 빼고 아주머니 제가 말씀이 너무 웃겨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설명해줘야 믿을 거 아니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니 제가 태양을 잘 설명하면 태양이 태양되고 제가 태양을 설명 잘 못하면 태양이 달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태양은 태양이죠. 만약에 그런 정보나 근거가 없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마도 신천지이신 것 같은데 사용하는 게 성경책이고 나도 믿는 게 성경책이다. 근데 그 성경책에 분명히 잘 적혀 있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또 지가. 그러니까 근데 아주머니 이거 신천지 이거 설명을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잘 설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또 아니게 되어지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못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박수 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누군가가 뭐 저게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박수 치지 마세요. 그거 그런 거 아주 좋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자꾸 사람들이 그 뒤에서 한 명씩 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막 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뒤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뭐가 잔뜩 화가 났어요. 그래서 팔을 이만큼 끌어올려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석규인데요 그랬더니 이름 참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갖고 내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저 청년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자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에요. 한기총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국교회가 글쎄 자기한테 돈을 갈취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성추행을 하고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MSG를 너무 많이 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거 평생에 하나 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4개를 패키지로 당하셔가지고 좀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그거 진짜 미안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건.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런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제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정말 죄송할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정, 교정, 보완돼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어지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으면, 잘나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이죠. 이걸 합리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돌이켜야죠. 바뀌어야죠. 당연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모습을 바꿔들랑 주님께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자. 엎어지자. 자복하자. 외칠 일이지 엄한 데 가서 들러붙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주변에서 이제 분위기가 격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막 이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전도사급 되는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말려서 이제 다시 혼자 남게 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이 지나가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더라고요. 근데 응원을 그냥 안 해주고 자꾸 먹을 걸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먹을 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피켓을 들고 있는데 여기 먹을 게 자꾸 쌓이면 글씨 안 보이면 무슨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막 이런 거 볼. 자 그만해라. 그만 갖고 와라. 이거 필요 없다. 이게 다 못 먹는다 혼자서. 그래서 여기 자꾸 쌓여요. CBS 방송에서 한번 찍어갖고 그때 거기서 올렸어. 방송에 나갔었는데 보면 옆에 먹을 게 이만큼 쌓여있어. 근데 제가 이렇게 들고 서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또 지나가시다가 제 피켓이 안 보이는지 가까이 와서 피켓 내용을 확인하시더니 얼굴을 글쎄 환해지시면서 저한테로 안 오고 또 편의점으로 들어가셔. 근데 또 봉투 2개를 잔뜩 사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길래 아이 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러려고 온 것도 아니고 같이 서자 같이 하자 그랬어요. 아니래 네가 짱이래. 그랬더니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제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만 대여섯 시간 서 있었고 그 다음날 며칠 동안 제가 나갔었는데, 그리고 들고 서 있던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는 목사님께. 자주 연락하던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목사님 연락 오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갑다 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잘 지내냐고 한번 묻길래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 이러고 막 자꾸 망설이세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글쎄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려. 글쎄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시면서 글쎄 성경제가 글쎄 신천지랑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 사진을 봤더니 글쎄 얘네들이 그 한국교회 피해 사례를 이렇게 할 때 이젤 같은 거에다가 그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판 같은 거 세워놓고 소개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고 서 있으니까 저를 방해하려고 제 옆에 그걸 잔뜩 바짝 붙여갖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자리를 옮기면 여기서 따라오는데 사진이 찍혔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웃고 있었고 이분들도 저를 보면서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치 이네시바에서 뭐 그렇게 된다면 난리 나지. 아닌 거 알지. 나는 알아 나는. 근데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방송국에서 한번 제 교회 이름까지 따서 가져갔었어요. 그래갖고 다 아는데 근데 교회가 오해를 받으면 이거는 수습이 힘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괜찮대요. 괜찮은데 시기가 좀 예민하니까
지금은 조금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말 없으셨을 땐 제가 그냥 하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나가면 불순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 전화를 끊고 들어오는데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이게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신천지 남은 애들 그 몇 명이 남아서 시위는 끝났고 매일매일 나와서 몇 명씩 이렇게 모여갖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너무 분한 거예요. 막 들어와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만들었던 피켓 바닥에 내팽개치고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뭐 이거 저만 이래요? 나만 이렇게 화나는 일인가 이거 글쎄? 나만 이래요? 나만 정신 나간 거야? 이거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나만 속상해 이거?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교만한 생각을 오래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셨는지 제가 며칠 사역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제가 일정을 메일로 받았는데 들어와서 이제 메일을 확인하려고 메일을 딱 켰어요. 켰는데 메일이 평상시에 오던 메일보다 훨씬 더 많은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밑에 봤더니 선교사님께 뭐 이런 종류의 메일들이 있길래 클릭해서 봤는데 하나가 한 그 메일에 사진 한 장하고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거기에 무슨 사진이 있었냐면 어떤 청년이 제가 만들었던 피켓을 똑같이 만들어다가 제가 서 있던 자리에 가서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박수와 찬양은 주님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글을 그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주님이시죠. 그러면 속상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주님께. 거기에 그 들고 서 있는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고 거기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확 주님이 한 가지를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때는 오늘만 악했던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 늘 악했어요. 불과 성경 몇 장 지나기가 무섭게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인 걸 보시고 하나님 지으신 걸 한탄하실 정도로 인류는 망가지고 있었어요. 악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위기를 지나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온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이고, 둘째는 이쯤이면 다 끝났다 싶었던 그 순간에 희한하게 그 시대마다 어디서 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사막과 같은 한복판에 꽃 한 송이 피어 있는 것처럼, 여긴 완전히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그 한복판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숨죽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이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있는 걸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자리에서 지켜내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이 있다. 그 이후에 메일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피카츄 옷 입고 초등학교 앞에서 사탕 같은 거 뭐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거 나눠주면서 응원 메시지 던져주시는 그런 전도를 하시다가 제가 들고 서 있는 사진을 보시더니 목사님이 다른 거 오늘 말고 성교사님 저 오늘 같이 그렇게 서고 싶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면서 사진에 똑같이 피카츄 옷 입고 그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켓 들고 서 있는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서 성교사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크레파스로 글자 하나씩 파가지고 교회 앞에 길거리에서 서 있는 사진 찍어주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고 서 있는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서 성교사님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혼자 있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골리앗 주둥아리 막을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면요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수많은 욕지거리와 그 목소리들 막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이길 수 있냐 없냐 막 상황적인 현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서 뛰쳐나갈 그 한 사람을 골리앗을 통해서 찾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게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 작은 능력으로 자기가 뭐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능력으로 물매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적 문제 해결하실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어두워져 갈수록 작은 빛도 그 빛의 밝기를 더하듯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그 한 사람을 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 찾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이 마지막 때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이 때에 주님이 누구 없냐? 누구 없어? 내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내가 세운 교회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 때에 혹시 누구 없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찾으실 때 그 부르심에 하나님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진짜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 진짜 뭐 했다가든 소리라도 지르라고 하시면 소리라도 지르겠습니다. 전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결정해서 시작한 걸음으로 지금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다니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모든 이가 많은 이들이 갔으면 좋겠지만 많은 이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한 한국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각 교회에 있는 한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함께 서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